예배하러 오신 최성원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오신 성탄절 환영하러 온 여러분들, 그리고 유튜브와 줌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안셀모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라틴어로 그런 책을 썼어요. 쿠르 데우스 호모, 라틴어로. 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는가? 우리는 다 참 천사같이 주님 닮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죠. 다 잘 되기를 원치 않습니까? 오늘보다 내일이 더 잘 되게, 또 나보다 자식이 더 잘 되게, 내 앞길이 더 잘 되게, 뭐든지 good, better, best, 좋고, 더 좋고, 가장 좋고, 더 잘 되기를 우리는 원하죠.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는 하나님 보여달라고 했어요. 우리 정금자 장로님께서 말씀을 읽으시고 제가 전하려고 하는 핵심을 말씀을 해주어서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오늘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자꾸 보여달라고 그렇게 하니까 독생하신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아들을 나타내어 보여줬다, 그런 거죠. 보여주셨다. 우리 예수님은 잘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같은 육신의 옷을 입는, 고난받고 인간이 당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하고 예수님 하는 거는 다릅니다. 막 지금도 찬양하고 영광 돌렸는데 다 이기고 부활하고 나서 이렇게 됐지, 오실 당대에는 오늘 요한복음 1장에도 자기 땅에 왔으나 영접히 안 했다, 알지를 못해서 오히려 비방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없이 여기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의 못을 박았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이 상상력을 돌이켜보면 예수님이 태어난다고 할 때에 로마에 있는 가이사 황제 빌라도 모두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 만왕의 왕이 오시면 자기들이 실권을 잃어버리고 명예를 잃어버릴까 싶어서 그냥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왕이 오시면 무조건 죽일 수 있는 그런 모든 특후병들, 그리고 모든 훈련된 사람들을 훈련시켰습니다. 그 중에서도 헤롯은 말로 다 할 것 없이 헤롯 왕가가 이시조선처럼 아들이 아무리 못나도 왕자로 태어나면 그대로 세자가 되고 왕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나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도전 같은 사람은 훌륭한 그런 양반이 나오고 지도자가 나오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회가 돼야지 어떻게 한 사람이 왕이 계속 하느냐 이거요, 북한같이. 이번에도 여러분이 텔레비를 봤는지 몰라도 그냥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그냥 완전히 우상화 돼버렸거든요. 대대로 왕을 하는 거예요. 그렇듯이 대대로 왕을 누리고 그리고 백성을 다스리고 하겠다고 해서 헤롯이 그렇게 두려워했습니다. 겉으로는 기뻐하면서도 안으로는 두려워했어요. 자기가 왕에서 떨어질까 싶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잘못해서 가지고 오실 예수님은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오시는 분이 아니라 그냥 하늘에서부터 구름갑비를 타고 내려와가지고 그 다음에 로마 병정도 물리치고 그리고 헤롯도 물리쳐버리고 자기들에게 세금 많이 걷어가고 괴롭히는 사람들을 그냥 그 자리에 우레와 내성 병력과 주의 호령나팔을 쳐버릴 걸로 생각했는데 어린 예수님으로 아들로 오니까 그들이 다 환영하지 않았어요. 자기 땅에 와서나 영접지도 아니하고 환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환영하는 분들은 있었어요. 천사들은 오더니 오늘날 너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노라.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예수니라.
동방박사도 언젠가는 이스라엘 나라만 아니라 인류를 구원할 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위대한 지도자가 올 걸로 늘 별을 보고 이렇게 예언을 하고 예측하고 있었는데 큰 별이 나타나더니 갑자기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저 별이 머무는 곳에 가면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난다 해가지고 그 별을 쫓아서 따라서 왔어요. 헤로데에게 들렸어요. 왕이 이곳에서 난다 하니까 그러냐고 하면서 우리도 가서 경배하도록 도착하자마자 알려달라고 렛미노 알려주세요 그랬어요. 새 동방박사가 가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리고 경배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천사와 동방의 박사들은 우리 예수님을 환영하고 그리고 오신 것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게 됐죠. 그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기를 너는 헤롯에게로 가서 하나님 아들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전하지 마라. 왜? 지금 2살 아래 아이를 다 죽이려고 하고 죽이려고 전부 아주 특공대를 만들어 놨으니까 가지 마라 하고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천사가 인도해줘서 돌아갔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곧 길이 되셔서 예수님 오신 걸 환영하고 그리고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구주로 하나님 아들로 신앙 고백하고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죽을 길을 살 길로 열어주신 거예요. 완전히 사망의 길, 지옥으로 갈 길을 천국으로 가고 살 길을 열어주실 예표가 바로 동방 박사에게 나타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목자들은 나와서 예수님 오신 것을 환영하고 그리고 가서 하나님 아들이 태어났다고 막 가서 복음을 전파했어요. 이거는 예수님의 참 목자로 받아들인 양들만 가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요 인류의 구주이시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주이신 것을 전할 수 있는 바로 예표가 되는 목자들이 가장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광을 돌려드린 줄로 믿습니다. 그 외에도 마리아 그리고 엘리사벳과 사가랴 다 세례 요한의 부모들입니다. 시몬, 안나 많은 사람들도 우리 예수님이 오신 걸 환영하고 영광을 돌렸어요. 미국의 어느 목회자와 일반 성도들이 세미나 하는데 초청을 받아서 갔어요. 그랬더니 어느 분이 인사를 하더라고요. 저보고 하는 말이 메리 크리스마스 그래. 근데 그게 5월달인데 메리 크리스마스 그래. 아니 그때 옆에 있는 사람이 too early 그러더라고. 너무 일찍 메리 크리스마스다고 하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에브리데이 자기는 메리 크리스마스래. 예수님 오신 것 내게 안 오셨으면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인류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참빛으로 영광자로 살았겠느냐. 나는 에브리데이 메리 크리스마스다 그래요. 메리는 기쁘다는 뜻입니다. 크리스는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마스는 축제라는 뜻이에요. 예수님 오신 것이 이제 다음 토요일 날 성탄절인데 날짜는 정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에브리데이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주님 오신 것을 환영해 드리는 거예요. 한 나라도 세자가 태어나면 감옥소에 있는 사람들도 놓아주고 그리고 생일 잔칫날이라고 해서 엄청난 음식으로 백성들을 먹이고 하는데 하물며 만유의 주요 만왕의 왕 예수님이 오셨는데 뭘 하러 오셨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어요? 제일 먼저는 하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독생하신 품속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여줌으로써 다시는 또 아들을 보여달라고 하지 않도록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보았고 그리고 그의 말씀을 들었고 그러고 나서 그분의 행하는 일을 다 보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의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우리는 주목하여 예수님을 보았고 그리고 만졌고 우리는 그분을 영접했고 그리고 그의 생명과 은혜를 우리가 다 받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미 오셨기 때문에. 그 전에 일산에서 잠깐 목회를 하는데
성탄절 날이 됐어요. 그런데 선거를 했어요. 지금은 많이 세속화되고 없어졌습니다. 그냥 자기 살 것이 바빠가지고 지금은 사사시대처럼, 사사시대에는요 하나님도 없고 자기 좋은 대로 사는 거예요. 다 자기 좋은 대로 사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때 성탄절인 날인데 이게 딱 성탄하다가 요셉, 마리아, 예, 그리고 아기 예수 그리고 쭉 했는데 시나리오에 없었는데, 그래서 국민 학생들이 이제 선곡을 하는데 옆에 있다 그 내레이션 하는 사람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계실 곳이 없어서 그래서 말구에서 나셨다 하니까 얘가 번뜩 하는 말이 내 방 드릴게요 그러더라고요. 성탄절 선거에 시나리오가 없는데 걔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어린애인데 야, 내 방 드릴게요. 있을 곳이 없어서 그때도 지금도 우리 마음에 주님이 영접하는 자 그랬는데 계실 곳이 없어서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이 있고 예비돼 있고 환영해야 거기 계시는데 그렇게 많은 크리스찬이 참 1,200만이 믿는다 하고 세계 예수님을 수십억이 믿습니다. 지금 미국의 대통령 중에서 크리스찬 아닌 사람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도 정부, 요인, 국회, 법조계, 의료계 할 것 없이 학계 예수님 믿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과연 우리 마음속에 오셨는데, 주님이 오셨는데 영접을 하고 환영을 할 것인가? 내 마음에 오시도록 예비되어 있는지, 주여 에브리데이 메리 크리스마스,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내 마음에 바로 말구유같이 낮아지게 하소서. 주님 아니면, 은혜 아니면, 그분의 도움 아니면 살 수 없었고 그렇게 은혜를 많이 입었습니다. 너같이 은혜를 받은 자가 누구며, 너같이 사랑을 받은 자가 누구며, 너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받은 자가 누구며, 나의 나 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꼭 오늘 우리는 마음을 비워서 이제는 다시는 하나님 보여달라는 소리를 우리는 할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아들이 이미 오셔서 한 일이 성경에서 다 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다 봤어요. 그리고 세계 역사에서 봤습니다. 주님 오셔서 서기 1년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옛것을 다 지워버리고 우리 예수님을 구조로 영접하는,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할 수 있는 확신 있는 여러분 되기를 기원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상 숭배, 참으로 믿어야 할 자를 믿지 못하고 시달렸어요. 바울이 아덴에 가니까, 저 헬라 가니까 얼마나 우상 숭배가 많은지, 아덴의 여신이여, 남신도 말고 거기 가니까 제우스 신, 머큐리 신, 아폴로 신, 말로 다 할 수 없는 우상에게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가 의분이 가득하여,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는 것도 아니요 흙으로 만들고 돌로 깎아 만들고 나무로 만들고 너희들이 만드는 귀신이 참 하나님이 아니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요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우상 숭배 많습니다. 성경에는 만드는 우상 많습니다. 부처도 만들고, 제주도에 보면 천하 대장군, 지하 여장군 만들고, 삼신 할머니 상 만들고, 당군 신상 만들고, 전부 우상이 들그는 나라에 참 섬길 하나님을 못 믿어서 우상 숭배가 얼마나 많은데, 그 다음에는 피조물을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백성도 많아요. 이기풍 목사님께서 제주도에 선교사로 가셨는데 마을에 가보니까 뱀을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뱀에게 7월달 무슨 날 되면요, 그런 배가 풍랑을 안 만나고 고기도 많이 잡고 잘 되게 해달라고 뱀을 갖다 섬기는데, 세상에 뱀이 와서 재물을 원하기 때문에 그 마을에서 가장 이쁘고 결혼하지 않고 그런 처녀가 있으면 그걸 재물로 삼아가지고
뱀에다 갖다 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가보니까 어느 집에 갔는데, 전도하러 갔는데 막 가족이 울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우리 딸이 17살인데 오늘 저녁에 뱀에게 제물로 드리도록 마을에서 뽑혔다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타까워가지고 뱀이 하나님도 아니요 뱀을 죽인다고 그래서, 아니 뱀이 가서 딸 제물로 드린다고 그래서 풍랑이 없고 고기 많이 잡고 그런 게 아니라고, 뱀 우상숭배 피조물을 하나님까지 섬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밤에 청년들 동원을 해가지고 톱, 칼, 소시랑 하여튼 무기는 다 가지고 갔어요. 어디는가 저기 산에 큰 동굴이 있는데 거기다가 애를 흰옷을 입혀가지고 갖다 놓고 와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리고 있으면 뱀이 와서 먹어버리는 거예요. 네.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래서 그 굴속에 숨어서 가만 보니까 큰 구렁이가 몇 년간 사람을 먹어봐가지고 아주 그냥 준비돼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애 먹으려고. 애는 뭐 벌써 그냥 까무러쳐 버려가지고 뱀이 먹힌다고 하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까무러쳐 버렸어 이미. 그래 와가지고 딱 근데 뱀이 슬슬 내려오더니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야, 이기복 목사님의 선교의 일기를 보면요 너무 놀랍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가서 더러운 뱀, 용, 악한 더러운 사탄이요 그러면서 그냥 가가지고 그냥 칼로 도끼로 소시랑으로 찍는데 얼마나 잘 먹고 살이 쪘는지요. 완전히 타이어 두들기는 것 같더래. 타이어 퉁퉁퉁 하면서 야 간질지 마라, 야 간지럽다, 장난치지 마라 하는 식으로 그냥 뱀이 휙휙 하면서 이빨을 거면서 그냥 금방 먹으려고 하는데, 그냥 그 중에서 지혜 있는 청년이 보니까 가장 약한 데가 어디냐면 눈이더래요. 이 눈은 그거는 이제 타이어 같지 않아, 약해. 그래서 그냥 칼 가지고 눈이 있는 데를 2개를 찔러버렸더니 눈이 없어지니까, 그리고 그 여자를 싹 빼가지고 이쪽으로 돌려버리고 나니까 눈이 없으니까 이놈이 여기저기 이러고, 그래가지고 올라타고 톱으로 썰어버렸어요. 그리고 가서 묻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여자를 부모님께 갖다 드려서 기뻐할 줄 알았더니 아이고 이제 큰일 났다고, 마을 사람들이 와서 우리 집에 불질러고 다 죽여버린다고. 왜냐하면 재물을 빼왔으니까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러는 안에다 이튿날 됐더니 마을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니 어디서 재물을 빼돌려, 교회에서 간 줄 모르고 예수님 이름으로 물리친 줄을 모르고 그 집에서 빼돌린 줄 알고 막 불질러고 다 죽이겠다 하는데, 그때 이 목사님하고 그 분들이 나서서 여러분이요, 만약에 올해 태풍이 일어나고 고기가 많이 안 잡히고 큰 수해를 당하면 그거는 뱀이 한 것이고, 우리가 기도할 테니까 고기가 많이 잡히고 태풍이 없고 정말 평안한 이 도시가 된다면 그건 하나님이 도와줄, 우리가 기도할 테니까 한번 내기해보자. 그런데 온 교회는 모여서 기도했는데요, 그 해에 태풍도 별로 없고 고기도 많이 잡히고, 그런데다가 평안한 마음이 돼서 풍년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그것이 없어져 버려. 선교 일기에 인도는 소를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저기 아프리카는 개똥박쥐 하나님을 섬기고, 일본은 해를 하나님이라고도 하고, 성경에 보면 레판이라고 별을 하나님이라고도 하고, 삼신, 할머니, 더러운 귀신, 도깨비, 달걀 귀신, 바늘 귀신, 부엌 귀신, 안방 귀신, 귀신 천지 나라에 예수를 믿는 복음이 들어와서 다 물리쳐버린 거예요. 우상의 고통에서 우리 예수님이 풀어주기 위하여. 요한 1장 3절,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여 왔다. 창세기 3장 15절은 여인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예수님을 손과 발에 못을 박았으나 결국 여러분이요, 예수님은 사탄이 머리를 물리치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사탄이 벌벌벌벌 떨고 가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저는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약을 먹어도 효염이 없는 사람이 있고
예수를 믿고 십자가 복음을 듣고도 삶에 아무 변화도 없는, 주일날 시간이고 쉬고 싶은데 예배대로 가야 되나, 또 설교 들어야 되나, 뉴스를 보고 지상으로 지내야 되는데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그런 사탄과 이단과 그리고 우상숭배에서 우리를 풀어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두려움에 임무교대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임무교대가 뭐냐면, 우리는 사탄이 해끼칠까 두려워했고, 나도 질병에 걸릴까 두려워했고, 내 일생이 불길한 예감으로 잘못될까 두려워하고 인생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신론자가 있습니다. 무신론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인데 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이 반드시 계십니다. 우연히 천지가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어떻게 천지가 우연히 돌아가겠습니까? 아니에요. 만드신 이가 있어요. 성경은 집마다 지은 이가 있고 우주는 만드신 하나님이 계신데 잘못 알고 있었어요. 예.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권능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사탄도, 우상도, 질병도, 시험도, 환난도, 역경도 우리의 두려움이 대상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를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임무교대를 하세요. 두려워하면 그것이 그대로 자기 몸에 이루어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오히려 그들이 물러가고 그들이 우리를 두려워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에게 가면 예수님을 보자마자 거품을 흘리며 두려워하고 그들이 떠나갔더라. 지병에 걸린 자도 반드시 질병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놈이 떨고 떠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모든 두려움과 안으로는 근심, 밖으로는 두려움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여러분을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두려워하도록 두려움의 임무교대가 있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이기고 승리하고 나가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골리앗이 다윗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를 보내어서 나에게 장난하려고 보냈느냐 했어요. 그러나 다윗이 너는 창과 단검을 가지고 나오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 그가 두려워졌어요. 왜? 다윗은 아무것도 아닌데 다윗이 믿는 하나님은 자기보다도 더 위대하고 더 강하고 더 능력이 있고 더 권능이 크기 때문에 물맷돌 하나로 쳐서 그를 물리쳐버린 거예요. 나를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마귀는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이,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내 속에 있는 이가 세상에 있는 것보다 크고 더 위대하게 만들면 그 이름으로 나가면 저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어둠의 주관자, 무신론자, 악한 자, 모든 더러운 귀신, 사탄, 마귀, 질병, 시험, 완거리, 그들이 여러분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예수님 모시고 그 크신 그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길로 모시고 목자로 모시고 빛으로 모시고 생명으로 모시고 나갈 때 여러분은 사탄은 임무교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 위를 멸하러 왔어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기 위하여. 여러분이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다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이하에도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려 친히 우리의 저주를 바꾸어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풍성함을 얻게 하였다 했습니다. 타락 후에 인간은 저주를 받아서 여인은 해산하는 고통을, 뱀은 발로 다니지 못하고 배로 다니는 고통을, 땅은 저주를 받고 남자는 땀을 흘려 먹고 이 세상에는 질병이 왔고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험이 오고 환란이 오고 전쟁이 있고 음해가 있고 악한 것들이 만연하여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저주에서 축복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사탄에서 성령으로 우리를 하여금 오시기 위하여, 그러기 위해서 잃어버린 자를, 고통받는 자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에 대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려고 합니다. 예. 오늘 전도로 나갔는데요, 옆에 있다가 물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살겠느냐 하니까 아이고 저는 안 믿는데요 그래요. 네,
저는 안 믿는데요. 그래요. 예, 그래서 혹시 그러면 다른 거 무슨 종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무종교입니다. 저는 뭐 누구 믿지도 않고 저는 무종교입니다. 무종교는요, 자기가 우상이 돼 있는 거예요. 무종교자는 없습니다. 무종교자는 없어요. 내 주먹을 믿어라, 나를 믿어라. 뭔데 자기가 하나님도 아닌데 아닌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친구가 따라왔는데 저렇게 애타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고 천국 가라고 하는데, 그래도 당신 뭐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좋잖아. 집 없는 사람처럼 집이 하나 있는 게 좋잖아. 없다고 하고 살지 말고, 무종교라고 하지 말고, 그래도 뭐 하나 믿고 살잖아. 찬스다 생각하고 친구 말을 듣고 옆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겠느냐니까, 뭐 하나 있는 게 좋지요. 뭐 신앙도 없는 것보다는 뭐 가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더니 진정성 없이 대답하길래 그러면 안 됩니다. 무릎 꿇고 따라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가 되고 지옥으로 가던 인생의 길을 천국으로 가고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살 뿐이 예수 그리스도인 걸 믿습니까? 그러니까 믿겠대요. 그 밤에, 그 다음날 저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교통사고로 그 사람이 사망했어요. 어제 갔을 때 나는 무종교입니다. 나는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무신론자, 타락한 자, 사탄 마귀 같은 역할을 했다면 어떻게 구원을 받았겠어요? 그날 밤에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친구를 통하여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 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구원을 받고 간 거예요. 내일 내가 인생이 마지막 날이 될지를 모른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데요. 사람이 망하려면 어리석어서 망하고 스토피에 잘 되려면요 지혜로워서. 지혜가 뭡니까? 세상 일 처리 잘하고 뭐 일 같은 거 잘해서 훌륭하게 되는 사람만 지혜입니까? 그거는 지식이에요.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리고 나서 믿으면 구원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지금도 주님이 이 사람 마음속에 저 사람 마음속에 사랑하는 성도의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세계교회 크리스찬들에게도 안 믿는 자에게도 주님이 거하시기를 원하나 영접지 아니하고 푸대접하고 자기 일에 바빠서 일생을 사는 그들을 지금도 불쌍히 여기십니다. 에브리데이 메리 크리스마스. 에브리데이.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는 경외할 자가 없고 두려움의 인무교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다시 한번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변화된 삶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오신 성탄절에 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는지, 우리를 하나님이여 사탄에서 풀어주기 위하여, 죽음에서 살리기 위하여, 저주에서 축복을 주기 위하여,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주님 가장 높이고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을 통하여 주신 말씀, 주 예수여 내 마음에 우리 교회, 한국교회, 세계교회 이 땅에 오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요, 에브리데이 메리 크리스마스, 이걸 꼭 에브리데이 넣으세요. 영어 못하는 분도 매일이란 뜻입니다. 에브리데이, 매일 주님을 환영해야 돼요. 자, 전후 좌우에 계신 인사 한번 드리고 에브리데이 메리 크리스마스 힘내세요. 예, 아픈 사람은 아픈데 손을 대주시고, 주님 오신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축복을 받고 하나님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가슴에 십자가 손을 여러분이 하고 해주시기를 바라고, 종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고 저들을 위하여 내가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꿨으니 내 이름으로 복을 빌으라고 했습니다. 종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뿐입니다. 우리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주여, 아픈 사람은 손을 아픈데 손대고 저 소원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축복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여,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내가
나를 믿고 믿음으로 손대싸우니 내가 친히 안수하리라. 질병에서 해방되어 자유함을 얻으리라. 고침받고 가게 하옵소서. 저들의 물질과 사업, 생활의 어려운 일들 주여 풀어놓아 다니게 하시고 닫힌 문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재물은 넣는과 신령한 복까지 받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함이 가장 우리 예수님 오신 것을 환영하고 주님을 구주로 그리고 생명의 주로 그리고 나를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꿀 주님을 모시고 새 길로 가는 저들의 앞날 후에 이제로부터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과 한국교회와 대한민국 앞날 후에 영원 무궁하도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